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선이 있어요. 그 작품 속에 세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번째가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 신사가 미하일이라고 하는 구두장이에게 부추를 하나 맞춥니다. 부추를 맞추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을 거니까 잘 만들어 달라. 이 부추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당신을 내가 감옥에 가둘 것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위를 가지고 물건을 잘 만들어내라.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구두장이는 이상하게도 부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슬리퍼가 완성될 즈음에 그 부자의 하인이 와서 그 부자가 부추를 맞춰달라라고 부탁했던 그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부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좋은 부추가 아니라 슬리퍼,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죽은 자에게, 망자에게 슬리퍼를 신기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망자가 신는 슬리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신사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또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뭘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 신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까 한번 되짚어 봅니다. 사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잘 모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를 느껴요. 의복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를 느껴요.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죠. 의식주, 생활에 대한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지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 돈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필요를 느끼면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필요가 아주 정확하게 적절하게 채워진다면 우리가 그 필요를 통하여 온전히 만족하고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가슴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또 채우고 무엇인가 갈증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가? 행복하다.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린 적이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러한 필요를 따라 살면서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목이 마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그런 필요들, 그런 것들이 채워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다 더 근본적인
내밀한 필요,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중동은 정오가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우물을 찾았습니다. 갈증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마실 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자 말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증, 그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렇게 물으세요.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원래는 남편이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마실 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남편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갈망하고 그가 정말 필요로 했던 것은 사실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갈증은 바로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인생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돈이 없기 때문인가?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 요소가 있기 때문인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에서,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서로의 필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서로 기꺼이 채워주기를 기뻐한다면,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모른 채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찾는다. 그리고 친구를 찾는다. 그리고 행복을 찾는다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황은 사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방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다 찾을 수 있는 사랑,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서도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찾을 수 있는 사랑은 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다 조건적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돈이 많다면, 너 젊고 잘생겼다면,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다면, 내가 똑똑하다면, 내가 부자라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세상에서의 사랑이 다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좀 실패하고 또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내려앉았을 때 우리를 따뜻하게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쳐다보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짓밟고 소외시키고 분리시킬 뿐인 것이지요. 40대 남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다는 거예요. 40대, 저도 40대예요. 50대 이상 질문을 드려본대요.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당신 주변에 도대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남자들이 선뜻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망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 그리고 영원할 것 같은 이 사랑.
그런 사랑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현실이 어떤지를 알겠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누가 사랑해 주나 쉽게 떠오르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조건이 없습니까? 아름답고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어떤가? 부부간의 사랑도 다 조건적이에요. Give and take. 오가는 게 있어야 그 관계가 괜찮아요. 여보 사랑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요구합니다. 자신이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만족을 배우자로부터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행복하지? 그곳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라 배우자로부터 내게 만족을 달라. 그리고 나에게 나의 행복을 달라. 이렇게 더 깊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세 쌍이 결혼하면 그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3분의 1이 이혼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리고 두 쌍은 살지만 그 두 쌍 중에도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보고 싶어도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한 것인데 왜? 도대체 왜 원수처럼 싸우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격 차이 때문이다. 성격이 이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서 성격 차이가 난다.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로부터 뭔가 만족과 기쁨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 불만, 이것이 갈등이 되고 갈등 끝에 결국은 이렇게 관계가 종결지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건적이고 이기적인 방식 때문에 아름다워야 할, 행복해야 할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사랑을 마시고 또 마시지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은 거죠.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칩니까? 배우자에게 또는 다른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꼭 탄산음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목이 마르잖아요. 갈증을 느끼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콜라나 사이다 이런 게 눈에 띄면 그것을 막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죠. 그런데 당시에는 갈증이 싹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 너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1시간쯤 지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1시간, 2시간쯤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그 탄산음료를 마셨다는 것 때문에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은 꼭 탄산음료와 같아서 더 깊은 사랑에 대한 갈증만을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수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어지 않고 give and take, 이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마시고 그 사랑을 또 누려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그 진정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방황을 끝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해자의
여러분, 이 안식을 이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1999년 4월 20일에 미국의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미국의 총기 소유가 자유롭기 때문에 화가 나면 다 쏴버려. 그래서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떤 피해가 났는가? 13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고 24명의 학생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범인이 누구였을까? 같은 학교 학생이었어요. 에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학생, 딜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두 명의 학생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 그들 스스로도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 책은 사건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인 딜런이라고 하는 이 학생의 엄마, 수 클리보드라고 하는 분이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 만에 쓴 책입니다. 아들이 저지른 총기 난사 사건으로 가족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워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은 아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악마, 살인마, 괴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끊임없이 주님, 왜 이런 불행과 고통이 우리 아이, 우리 가족, 또 피해자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후회, 부모로서의 자괴감, 피해자 가족들이 입은 고통이 영원히 씻겨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지금도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가 이 책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해자의 부모로서 겪은 혼돈과 혼란을 이야기하다가 책의 한 귀퉁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아예 결혼도 하지 않았더라면 생각하곤 하였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남편 톰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딜런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에게서 느꼈던 사랑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다. 딜런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세상에는 더 좋은 일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오랜 시간 어린 딜런과 나누었던 사랑의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딜런은 언제까지나 내 아이다. 이렇게 썼어요. 정말 진실한 고백이죠. 사람들은 이 아들 딜런을 향해서 악마, 괴물, 살인마,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 아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끔찍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의 고통이 어떠할지를 알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세상에는 더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그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끔찍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이 딜런은 언제까지나 내 아이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싶습니다. 대단히 우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이 한 구퉁이에서 여전히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하고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 말씀이다. 성경 69년, 66권 얼마나 분량이 방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마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해보라.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녹아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지옥 갈 위기, 한 걸음만 내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질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를 맞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무슨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죄인 하는 거야. 피곤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알고 인생에 대한 성찰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군가를 보냈다는 것.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몇 가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멸망당할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나겠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겠습니까?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런 선택하지 않으시고 왜 구원자 자기 아들을 보내셨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궁극적인 이유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은 너무 크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처럼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를 어느 정도로 또한 어떻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죄인인 나 자신, 우리의 생명을 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그토록 깊이 또한 강렬하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이 진노의 잔, 이 죽음의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절규하는 부르짖음을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상에서 만약 이 아들의 외침을 들으셨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떤 공경에 처해서 아버지!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단장의 고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토막토막 나는 단장의 고통이라는 극한의 고통을 표현할 때 단장의 고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아들 예수님께서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에 아마 단장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즉시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포기하는 대신 그 귀한 아들,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붉은 피, 그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타고 쏟아져 내리는 그 붉은 피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피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쏟아져 내리는 사랑의 생수였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이 쓰레기 같은 자였, 그냥 위선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쓰레기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회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찌 그분만 쓰레기 같은 냄새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결하게 살았습니까? 한 점 의욕도 없이 살았나요?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모든 가식과 형식과 겉모양,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우리 마음을 진솔하게,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들여다본다면 제 마음에도 여러분 마음에도 더럽고 냄새나는 것, 하나님께서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는 것들이 들어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 관한 진실인 거예요. 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멸망당할 위기, 지옥에 보내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강력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실패,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오기 어려운 수렁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보다 더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고 강렬하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이다. 내가 어떤 처지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이다. 이것이 십자가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3박 4일의 수련회를 영성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참가한 분들이 짧게 한 2분 정도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련회 3박 4일 동안 참여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몇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다 남자였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세상을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갔는가? 돈과 성공을 쫓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그러면서 많은 죄를 지었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실패와 고통, 낙심과 좌절로부터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없었다. 너무 힘들다. 세 번째는 회복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감을 발표하면서 회복을 그리고 믿음으로 살 결단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상당 기간 우울증을 앓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겉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고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것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 그래서 상당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서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마치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수련회 참여해서 제게도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리지는 않더래요. 그런데 수련회를 끝날 즈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내가 웃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회복이 어디서 왔을까? 그 수련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 형제의 사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랑 속에서 회복하는 힘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도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섬기면서 여러 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왜 울고 있는가? 남자는 울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울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나이가 들어서 우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순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따뜻한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나를 덮고 있다. 이게 느껴지니까 그냥 마음이 무장해제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울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침과 메마름,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또 정화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님이 되기 전에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낭비적인 삶을 살았어요. 돈이 많다는 것이 꼭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매일 술에 취해 살았고 그리고 하루밤에도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박에 빠져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술에 취해서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아내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고 그 옆에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군데군데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써 있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어서 죽을까? 그러나 나는 그것이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읽고서 하염없이 울게 됐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울었고, 두 번째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형편없이 살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고 냄새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싹 감싸 안는 그런 따뜻함을 몇 번 정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은 후에 세밀하지만 작지만 아주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음성을 듣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토록 즐기던 술, 담배, 도박, 그를 방황하게 만들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탕하게 사셨습니까? 꼭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이 술 먹고 막 엄청난 죄를 짓고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방탕하게 산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지셨습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나요? 그러나 우리 죄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실패했습니까? 세상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먹고 사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을 섬기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지치고 낙심하고 특별한 고난 앞에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끝이구나, 막장이구나, 더 이상은 내려갈 데가 없어, 이렇게 깊은 수렁이라고 여러분 혹시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깊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나는 언제나 혼자였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아실 겁니다. 십자가 사랑, 알죠. 그러나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기에 한번 모든 것을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고
101번 쓰러져도 100번을 쓰러져도 101번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랑 안에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